하라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짊어져야 할 짐도 있고 또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쉴 틈 없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영혼이 지치고 또 탈진도 하고 방향을 잃은 채 그냥 어디로 가는지 달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또 아이 성도 정복하고 치열한 전쟁터, 전쟁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이 잠시 멈춰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이 승리 후에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몇십 킬로 떨어진 에발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율법을 선언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약을 갱신한 것이고 영적 정비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리 많은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전쟁에 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에발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승리를 하든 어떤 성공을 하든 어떤 성취를 만들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멈춰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방향이 맞는지 하는 것을 점검해야겠죠. 그래서 신앙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행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가쁘게 살다 보면 주님을 놓치고 그냥 열심히 살 때가 있습니다. 자, 3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아이 성을 점령한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성 전쟁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놓친 것이 있죠. 누굴 놓쳤습니까? 주님을 놓쳤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큰 실패를 맛봤고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리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놓쳤던 것이죠.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약을 새롭게 만드는 영적 정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에발산에 가서 언약을 갱신하라는 말씀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니까 이미 이 일들을 예견했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 치열한 그 전쟁 하다 보면 주님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으로 가서 석회를 돌에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갱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영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도 치열한 영적 정복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전쟁을 믿음으로 수행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삶의 많은 영역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다스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와 마주치게 되죠. 그것들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철학과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망가진 인생들, 소망 없는 인생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처음엔 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다 보면, 치열하게 살다 보면요,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냥 열심히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업하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가정 돌보고, 하나님 없이 교회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없이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영적 정비를 해야 되죠.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중심인지, 아니면 주님이 저 변두리에 계신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주님이 오신다니까 들떴겠죠. 근데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웃고 떠들며 주님과 대화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우리도 손님 대접해서 봐서 알지만, 좀 손님이 온다 하면 어떡합니까? 일주일 전부터 집안 구석구석 대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청소하고, 그리고 손님 대접할 음식을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 전날 싱싱한 재료를 사다가 아침부터 어떻게 합니까? 뚝딱뚝딱 칼질하면서 만듭니다. 어떻게 잘 대접할까? 이럴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죠? 막 뚝딱뚝딱 합니다. 근데 이때 가장 밉상 짓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돕지는 않고, 도와야 될 사람이 돕지 않고 딴 일 할 때 굉장히 밉상이 되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웃고 감사하고 또 궁금한 거 질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못한 마르다가 버럭 해버리죠. 누복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약간 예수님께 뿔이 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마 이제 예수님께도 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마르다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뭘 놓쳤죠? 주님을 놓쳤죠. 주님 대접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주님 대접하는 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버럭 화를 냅니다. 주여, 내가 지금 일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섬기는 거 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청소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도, 주를 섬기는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주님을 놓칠 수 있다면 세상살이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더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앙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는 것이 너무 바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간처럼 주님을 놓쳐버리고 신화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잠시 멈추셔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주님이 내 중심이신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좀 빗나갔다면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가 목적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31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제쳐놓고 에발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단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예배가 목적인 거죠. 예배가 목적.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까? 왜 이 피 터지는 전쟁을 벌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상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예배하는 땅으로, 참된 예배자들이 거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목적입니다. 예배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의 목적을 예배로 자꾸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명을 한 8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80년 동안 무슨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분명히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굉장히 험한 것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풍요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시는 거 잘 되기를 원하고 물질에 복 받아서 부족함이 없기를 진실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에요, 수단.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을 해버린다니까요. 만약에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 풍요가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80년 이후에는 죽고 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것은요 결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을 즐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라면 얼마나 험악합니까? 80년 정도 그렇게 쾌락, 온갖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리고 지옥에 들어간다면,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그곳에서 고통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죠. 성도님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만족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생명과 삶의 목적과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배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끝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알의 자녀가 아닙니다. 만몬, 돈의 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쾌락의 신 디오니소스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이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인생은 그 즉시로 표류합니다. 내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잃어버려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방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인생의 낙이 무엇이겠습니까? 쾌락이에요, 쾌락. 그냥 즐기는 것밖에, 이 상황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빨리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하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냥 자연석으로 된 그 제단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새 연장으로 제단을 다듬으면 뭐가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예배가 오염돼 버립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예배는 오염되고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연장으로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번제는 속죄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주 예수의 피로 속죄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주의 피에 의지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 연락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연락되어지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시되 십자가의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다. 십자가의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예배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하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 왔는데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여기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새 연장으로 지금 제단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배예요. 복채를 가지고 무당한테 와서 당신이 섬기는 귀신에게 빌어 나에게 복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그 무속신앙과 무속예배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돌을 닦아서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다른 종교의 예배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합니다. 교회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다투고 자기 공로 내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다 내리고 귀신은 역사하지만 성령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속죄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가 구별되고 그럴 때 우리 예배가 능력이 있고 그럴 때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온전한 십자가 예배자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만약 그것이 지금 좀 무너졌다 싶으면 다시 갱신, 새롭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32절부터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울립니까? 아니면 제대로 잘 명쾌하게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제 귀에는 잠깐 울리게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명쾌하게 들리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돌의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있는데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섰고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섰습니다. 자, 축복을, 성경 퀴즈입니다. 축복을 선포했던 6지파는 어느 산에 선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을 선포했고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에 기록된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퀴즈. 어떤 말씀? 신명기 27장, 28장.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이 설교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할 때 신명기 27장, 28장도 한번 읽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이랬던 것이죠.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당신은 목축업을 했고 농업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사업터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심산 앞에 섰던 6지파가 함께 선포하고 아멘 했던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선포하고 아멘 했으니까 완전히 온 땅이 울렸겠죠. 그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에발산 앞에 섰던 6지파가 이 저주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아멘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왔는데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내 자식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내 사업터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내 식탁 위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내 건강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자식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사업터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식탁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건강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예배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면 여러분 삶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식탁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약해요, 번. 아멘 해야지, 아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이제 저주입니다. 복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관계가 바로 잡혀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에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담대하십시오. 그 고난이 오히려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벗어났다면 빨리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온 회중 여자들, 아이들, 거류민들, 여기는 개종한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모두 그들이 선포해야 됐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선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리다고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중에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거역하며 살 것인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마귀 유혹 받아가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우리가 저주를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대제사장이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패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시금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저주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리고를 진멸하고 어떤 것을 손대지 말라.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거역하고 거부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저주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주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신앙을 갱신하라.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의지적으로 거부할 때 저주가 임합니다.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일주일 살다가 갑자기 마귀 유혹받아가지고 넘어지고 실패했다가 회개하고, 그런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결단하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복이 임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자식 새끼들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보기만 봐도 어때요? 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좀 부모 속색이어도 어때요, 우리 마음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돈은 있는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 말씀 순종 잘하고 부모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사는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꿀이 떨어지겠습니까? 뭐 좀 더 해줄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보십시오.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도 멈춰섰어요. 전쟁만큼 지금 목숨이 오가는 그런 치열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멈춰섰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하고 말씀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 성취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서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치열한, 좀 쉬지 못할 그런 전쟁터에서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 백성이 에발산으로 가서 예배하고 언약을 갱신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의 전장을 누비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놓칠 수 있어요. 멈춰 서십시오. 신앙을 갱신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내 삶의 목적이 예배인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나는 결단하고, 신앙적 결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하겠습니다.